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른 기도 풍성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만큼 영광스럽고 귀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생의 필요를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이며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는 영혼의 생명이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 다른 어떤 일에서 시간을 떼어내어야 한다.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없다. 고든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도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고 이 죄악의 세상을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에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못지않게 전제되는 기도의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바른 기도인가? 이것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인근의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여장을 푸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죠. 가시는 길에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신 후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셔서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심으로 일대 성전 청결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베다니로 오셔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말라서 죽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제 일이 생각이 나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도입하셔서 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적어도 입을 통해서 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하며 이 기도는 바로 믿음이 그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믿음 혹은 구원적인 믿음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단순한 그 믿음, 그것은 천국 가기에 아주 족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기본적인 믿음 혹은 구원적인 믿음이라고 말하지요. 또 한 종류의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나타내는 믿음, 이것을 소위 이적적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적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도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적적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함을 22절에서 24절 사이에 무려 3번씩이나 믿음으로 하라, 믿어라,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에 강조하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관계성을 믿어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믿어라. 2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대왕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우리의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만능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자라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소리치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임을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물으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세상의 약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거늘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인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벌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네 아버지로서 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느냐,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으라는 말씀은 응답될 줄 믿으라는 말입니다. 혹은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믿음은 생명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산은 무슨 산을 말하느냐? 그 당시에 있었던 감난산을 말하고, 바다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앞에 펼쳐져 있는 사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비유적인 측면에서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산은 유대인들이 심히 힘들고 어려운 일 또는 불가능한 일을 가리킬 때에 사용된 격언이었습니다. 하나의 일례로 들면은 난해한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납비를 가리켜 저분은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과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어려움이 너무나도 가팔라서 올라갈 수 없는 상황,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산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만 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산과 같은 문제는 순간적으로 사라져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해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기도에서 믿음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믿음은 기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임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가 필요하느냐?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이것은 기도하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어떤 것도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바다의 돌멩이를 딱 침과 동시에 흩어져 버리듯 아무 소용없이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은밀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는 은밀한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기도란 기도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비밀리에 하는 기도를 말하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떤 기도자에게 향하고 계십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향하고 계시며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은밀한 기도란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외식의 기도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임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파였던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장 어귀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로 추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칭찬이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자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외식주의자들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은밀하지 못한 그들의 외식의 기도는 결국 응답받지 못한 채 헛기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말에, 사람의 존재에 귀를 기울이거나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있고 서서 기도한다라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은밀한 기도입니다. 또 골방 기도는 그 같은 의미로 이 골방이란 장소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지요. 골방 기도는 문을 닫는 기도라고 말했는데 이는 세상의 문을 닫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문을 닫는 기도를 의미하며 세상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혼과 마음의 문을 열어 그에게 토하는 기도를 드려라 이 말이죠. 물론 골방 기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비밀스러운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장소적인 사실 의미보다는 실존적 의미에 더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비밀스러운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듯 장소와 관계없이 실존적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대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분에게만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곧 골방 기도요 은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인도하는 장로님들은 굉장히 이런 면에서 조심을 하고 있어요. 혹시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을까? 또 은근히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통하여 간절히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요 은밀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기도의 자세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힘써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되 쉬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즉각 응답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더 지연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즉각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의 중풍이 들어 시금을 전폐하고 있었을 때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하려니 집을 정리하라고 하신다라는 사형 선고를 선언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성문으로 빠져나오기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나았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댔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는 이런 기도의 응답의 명령입니다. 이는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15년을 이 생명을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외세 침입에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는 기도 응답이 불과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난 이후에 2, 3분 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반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길게는 25년은 짧게는 16년 동안 기도 응답의 기간이 딜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그 기도가 길게는 25년, 짧게는 16년 만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빨리 응답되든 늦게 응답되든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기도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경 쓰는 것보다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때를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결코 낙심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친히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며 돈만 좋아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느니라. 돈 없고 불쌍한 한 과부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으나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이 가난하여 자신에게 뇌물을 줄 수 없음을 알고 그녀의 원한을 무시했단다. 이 과부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재판관의 대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게 되었단다. 불의한 재판관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이 여인의 핵심은 뭐냐?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번거롭게 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도대체 귀찮아서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잡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 들어주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하면서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끈질긴 과부의 간청을 성도의 기도에다가 예수님은 대입하셔서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저희 여인에게 내가 응답해 주지 않고 원한을 흘려주지 않으면 밤낮으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이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로워서 응답을 해 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바른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며 포기치 않는 기도인데, 말세가 되면은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가 없기에 참 안타깝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은 다음에 하지 뭐 하면서 둘둘둘 말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세가 되면 말이에요. 오늘날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세요. 내 말과 구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구할 때 응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7절의 말씀을 좀 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가, 다시 말하면 너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내가 너 안에 그하면 사람인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은 기도하여 응답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7절도 마땅히 이래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고 하라. 그리하면 응답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에요. 7절에서는 내가가 내 말로 바꿔집니다. 5절에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라고 했는데 7절에는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라는 말이 말씀으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손에 뭔가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관념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내 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속에 성경이 들려져 있지 않느냐? 너희들 손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너희들 손에 있는 이 말씀인 성경이 너희 안에 있다면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되고 응답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은 같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못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나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능력 있게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막연히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도 실제적으로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한다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하게 맺듯 기도 응답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삶은 곧 예수 안에 있는 삶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나치 독일 때에 순교당하신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을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워야 하고 그 묘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며 그리고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소재로 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하여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골방에서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미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요, 이런 기도를 주께서 풍성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품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세상이 물결이 흉용해도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 마지막